오늘은 종려주일,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마지막 골고다 길을 가신 그 여정을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그런 날인데, 이 예루살렘 입성해서 주님이 다니셨던 그 일주일간의 여정이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어쩌면 비참한 날이었지만 또 가장 아름다운 날이었고, 그 길이 가장 험한 길이었지만 가장 또 아름다운 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이 땅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장 어려운 일이 무슨 일이냐? 하나님 만나는 일입니다. 다른 일들은 뭐 이래저래 노력하고 열심 내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또 이 응답을 받을런지 몰라도 이 절대 불가능한 일이 뭐냐? 그게 하나님 만나는 길인 것이죠. 하나님 만난다는 것. 하나님이 떠난 자들이 하나님 만나는 것.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마가복음 10장 24절 27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 아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구원의 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죄값을 치르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죄값을 다 치러야지만, 죄를 다 갚아야지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뭐 괜찮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뭐 아무 상관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이미 다 죄를 지었으므로, 이 죄값 해결하지 않으면,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영원한 불속, 영원한 음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유교 피난민 중에 선교사 부부가 지나가는데 어린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려서 가봤더니만 추운 겨울에 일사후퇴 때 어떤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는데 아이는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엄마의 속옷 그리고 겉옷으로 둘둘둘 말려져 있더란 얘기죠. 근데 그 엄마는 완전히 다 벌거벗은 채로, 그러니까 이 추위에 그 벌판에서 피할 길도 없는 가운데서 아마 아이가 그때 출산되었는지 어쨌는지 아무튼 이 엄마는 필사적으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속옷, 모든 겉옷을 다 벗어서 마지막 소망 하나, 누군가가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안고 있다가 엄마는 동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지나가던 선교사 부부가 그 아이를 발견하고 이제 미국으로 데려갔고, 어느 날 이제 시간표가 되어서 다시 그 아이를, 청년을 이제 데리고 와서 그 어머니에게서 그 구출되었던 그 장소에 데리고 와서, 물론 그 자리는 고속도로가 이미 난 자리이지만 그곳 근처에 와가지고 이곳이 바로 너희 어머니가 바로 너를 살리기 위해서 겉옷 속옷 다 벗어서 너를 완전히 동여맨 채로 너를 구하려고 했던, 그래서 어머니는 이 자리에서 너를 살리고 죽은 장소란다. 그럴 때 이 청년이 자기의 모든 옷을 다 벗더랍니다. 자기도 똑같이 그 어머니가 자기를 살렸던 것처럼 이 청년이 너무너무 그 비통한 마음으로 울면서 왜 나를 살리려고 자기의 모든 그 온 몸에 있는 모든 옷을 다 벗고 결국에는 얼어 죽었습니까 하면서 지금이라도 이 내 옷으로 따뜻함을 좀 누리시고
그러면서 이 청년이 통곡하면서 우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참 극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성경에서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에스겔서 16장의 4절 9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너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너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너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너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너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다니 너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이러한 내용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완전히 핏덩어리, 완전히 죽을 그런 핏덩어리를 살려냈고 또 이제 크게 장성하게 했고 아름답게 잘 자라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벌거벗은 알몸 상태가 되어서 또 하나님을 또 배신하고 어쩌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완벽하게 드러난 그 여정이 바로 이 일주일간의 여정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기 전에 그 일주일간의 그 여정, 예루살렘 성 들어가는 그 여정은 정말로 끔찍한 여정입니다. 지금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을 하고 있지만 주님은 다 아셨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길, 가장 경치가 좋고 이런 많은 그 길도 있지만 가장 아름다운 길은 주님의 일주일간의 여정이었죠. 예수님의 그 33년 생애를 보면 30년 동안 아버지 목수 요셉 밑에서 일하다가 3년 동안 사역을 하셨고 마지막 일주일간의 사역이 어쩌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며 호산나 지금 나를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 칭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근데 이제 이 예루살렘 성 들어가는 길 주님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그런 길이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마지막 그 고백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매우 고민하고 매우 괴로워하면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얼마나 이 주님 앞에 닥칠 일이 얼마나 끔찍했으면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기름 짜는 틀이라고 하는 그런 뜻의 도시입니다. 기름. 예수님의 온몸에 모든 물과 모든 피를 완전히 짜내는 그 예수님이 실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셔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다 내어놓으시는 그 여정이 어쩌면 이 예루살렘 성 들어가면서 시작된 여정이었는데 예수님이 또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 의학자들도 말하기를 너무 심한 고통이 이렇게 되면요 모세 혈관이 다 터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땀이 아니라 물이 아니라 피처럼 흘러내린다는 얘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면. 이사야 우리가 잘 아는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받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집어쓰는 그런 시간이었죠.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그래서 요한도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이제 어린 양이 되셔서 이제는 제물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이 희생 제물 구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 이사야 53장이 딱 되면 건너뛴다고 합니다. 안 읽고 54장으로 건너뛰어서 읽는다고 해요. 받아들이기가 싫어가지고. 근데 이미 구약의 주님은 우리의 완벽한 화목제물, 희생제물, 속죄제물 되실 것을 말씀하셨죠. 이 제물이라고 하는 이 힐라스 모스라고 하는 말은 죄를 갚다. 이 제물 아니고서는 도저히 죄를 갚을 길이 없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벳세메스로 향하는 그 암소가 있죠. 이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이 벳세메스에 가는 그 암소, 그게 어쩌면 예수님의 어쩌면 예루살렘 성 종려주일부터 시작해서 이 금요일 고난 당하는 날까지의 그 여정이었다. 너무 슬플 때는 소리 내어서 울지도 못하는,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 벳세메스를 향했던 그 번제물 마냥 끝까지 암소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갔었죠. 그때 이제 벳세메스 사람들이 수레 나무를 다 패고 암소들을 그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어쩌면 이 구약에 나왔던 이 장면이 앞으로 이제 주님께서 당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길을 끝까지 참으셨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 믿음의 지혜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죄인들이 자기의 거역한 일, 우리가 고통당한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마지막 순간까지 참으셨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27장 41절 44절에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희롱합니다. 어떻게 희롱합니까? 저가 남은 구원한다고 하면서 자기는 구원 못하는구나 하면서 조롱하면서, 야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리고 우리가 믿겠노라. 그 얼마나 정말 예수님 12영 수많은 천군 천사를 다 동원해서 즉시로 예수님은 내려오셔서 다 처벌하시고 다 끝내실 수도 있었는데, 이 모든 조롱, 정말 육신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얼마나 조롱을 합니까? 야, 니도 구원 못하면서 왜 남을 구원한다고 그렇게 하냐? 지금 빨리 내려와 봐라. 얼마나 예수님을 끝까지. 아마 우리 인간의 육신의 심정이었으면 벌써 포기하고 억울해가지고 그냥 내려와서 아마 다 싹쓸이했을런지도 모르죠. 근데 끝까지 참으신 겁니다. 끝까지 참으신 게 어쩌면 가장 이사야서가 말한 대로 가장 볼품도 없고 가장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이 도살자에 끌려가는 그 짐승들 보면 얼마나 정말 처량하고 보기에도 안 됐는지, 예수님이 완전히 인간으로서 가장 비참한 지경에 가장 정말 극악한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 길을 가셨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인생이 주님의 이러한 나의 죄, 우리 모든 이들의 죄를 갚는 이 속죄 제물의 이 길이 있었기 때문에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는 살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두 번째로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가장 아름다운 길인데 구원을 완성하신 길이죠.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허물 죄투성인 우리를 주님은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끝까지 그 길을 내시려고 주님께서 당하실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끝내 그 길을 끝까지 다 마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로 계시록 7장 9절 12절에 많은 족속 백성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들을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주민들은 그저 참 믿음이 아니라 자기네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였으면 해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다가 며칠 뒤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이렇게 했던 사람들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 승리하셨는데 바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제는 진짜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종려가지를 들고 그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비록 예루살렘 들어갔을 때 그 호산나 외침은 거짓으로 끝나버렸고 또 어쩌면 실패인 것처럼 끝나버렸지만 우리가 앞으로 천국 보좌에 가서 할 일이 뭡니까? 영원히 우리 종려주일, 오늘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한 것을 환영했듯이 우리는 종려가지를 들고 영원토록 주님의 구원을 찬양한다는 얘기죠. 구원하심이 오직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오늘 성령께서는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제 이 완전한 의가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의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죠. 진짜 의는 뭐냐? 이 죄값을, 죄 문제, 이 죄값을 다 해결받고 십자가 피로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게 의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딱 한 가지 의, 보혈의 의가 아니면은 아버지 앞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 만날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을 여신 완전한 복음이 되신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의를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원어 뜻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이런 말도 있고, 내가 이제는 모든 죄값을 다 치루었다.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빚을 졌다가 이것을 다 해결했을 때 다 이루었다, 또 이 말을 쓴다고 합니다. 다 끝냈다. 우리가 갚아야 될 죄값을 내가 다 치루었다. 그러니까 주님이 대신 이 죄값을 치러주지 않았으면요 우리가 영원토록 그 형벌받고 그 죄값을 영원토록 고통당하면서 우리가 치료야만 됐을 너무나 정말 불쌍하고 안타까운 자들인데 주님이 이미 다 끝냈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피 언약만 붙잡기만 하면 이제는 재앙이 넘어가고 저주가 넘어가고 모든 진노가 다 넘어가는, 그걸 또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우리는 늘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을 이거는 어떤 절기 때만 지킬 게 아니라 24시 매일 어쩌면 영원토록 우리는 기념하고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어쩌면 매일 나의 24시가 뭐냐?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은혜를 날마다, 오늘 우리가 찬양도 했습니다. 주 은혜 고마워, 날마다 고마워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피를 가장 귀히 여길 수 있는,
내 처음 믿은 그날이 너무 귀하다. 나를 구원하신 그 피가 너무 귀하다고 하는 것. 이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고마움과 이 귀함을 늘 우리가 24시 유지하고 있어야지만 사실 우리는 뭐 지금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는 AI 시대고 뭐 제약이 들끓는 과정한 시대를 할지라도 끝까지 견딜 수 있다는 얘기죠. 저번 주에 우리가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피 언약을 날마다 잡는 것, 그게 갈보리산 언약이죠.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너무나 놀라운 그 풍성한 은혜가 뭐냐? 그게 바로 그 피로 말미암아 죄를 속했다. 죄를 완전히 다 사함을 받은, 죄값을 다 치른 그 속량, 곧 제사함 받는 게 어쩌면 우리 죄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풍성한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죠. 에베소 2장 4절 5절에서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 참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골로새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오직 이 피 언약으로 우리는 하나님 떠났던 자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있고, 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래서 이 피 언약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아무리 어떤 나라든지 어떤 수준의 사람이든지 죄에서 사단에게서 해방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여정, 그 고난의 여정, 피 흘림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그것만으로 끝났다면 그 길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 아들이 완전히 실패한 길, 완전히 처참한 길, 완전히 참남한 길이 되었을 텐데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은 가장 아름다운 길, 생명의 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우리 십자가 그 피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과해서 누구든지 생명 얻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주님이 이 모든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여정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가장 복된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그 믿는 자들의 여정이 또한 어떤 여정이 되어야 할까요? 가장 아름다운 여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다시 주님처럼 고난을 당할, 뭔가 고난을 당하고 수행을 해야지만 구원이 완성되는 그런 거는 결코 없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완벽하게 끝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로 빚진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기쁨으로 이 빚을 갚는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의 여정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여정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다 빚진 자다. 우리가 237 어떤 의무감에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아니라 빚졌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께 빚졌기 때문에 그 전도 선교는요 그저 뭐 내가 무슨 상을 받기 위함도 아니고 정말 너무나 큰 빚을 진 이 복음의 이 사형수가 사형에서 완전히 대통령의 사면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왔다면요, 해방되었다면 어마어마한 큰 은혜를 입은 거죠.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고 주님이 오직 처절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많은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은 고통당할 때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을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얼마나 아프면 주님은 그 신음소리 비명소리 주님의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셨으면 그 아픔과 그 고통과 그 정말 희롱과 모든 걸 끝까지 참으신 그 여정,
아까 예를 들었던 선교사 부부가 발견했던 그 죽어야만 될 그 아이가 엄마의 완전히 벌거벗음에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살아났듯이 주님의 완벽한 그러한 희생으로 오늘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우리가 이런저런 응답은 없고 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연약한 자로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항상 이 크신 은혜로 항상 고마워하면서,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히브리 3장 1절 우리의 그 여정은 어떤 여정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또다시 십자가에 매어 달리는 그런 여정이 아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 안에는요, 주님은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이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지금 저 하잘것없는 저 악한 김일성한테도 위대한 영도자, 위대하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붙이고 추앙하고 있는데, 정말 위대하신 대제사장, 나 같은 죄인을, 벌레 같은 자를 완전히 구원하신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십자가 다 끝내신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시며,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제 나를 사망과 이 사단의 권세 해방시키신 위대하신 참 왕이시며,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이 땅에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성령 하나님을 오른손으로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참 하나님 만나게 하신 위대하신 선지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뭐 내가 대단한 일을 하기 이전에 날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이지만 부활의 여정, 승리, 영광의 여정을 우리는 이 구원으로 날마다 행복해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정복할 수 있는, 이 구원은요, 죄를 이긴 자란 얘기고, 사단을 이긴 자란 얘기고, 사망 권세 이긴 자, 음부의 권세 이긴 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 모든 것, 가장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절대 문제도 우리가 이미 이기고 승리한 자가 되었다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모든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기뻐하고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에 서밋되는 것, 이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또 기뻐하실 아름다운 여정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갈라디 6장 14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평생 주님의 십자가만 보면 얼마나 정말 마음이 아픈지. 왜냐? 이 주님을 얼마나 핍박하면서 주님 믿는 자들을 얼마나 또 핍박하고, 그리고 옥에 가두고, 십자가 보면 원수처럼 생각해가지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원수처럼 생각합니다. 이 십자가를 원수처럼 생각하고, 이 십자가를 오히려 무시하고, 십자가를 오히려 박해하고, 근데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십자가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 그것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악이 다 속죄함을 입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속죄에 대한 해방의 소식, 구원의 소식, 또 부활, 또 새롭게 이러한 의로 충만한 자를 주님이 다시 살아났듯이 우리도 살아난다고 하는 소식. 십자가가 사실 부활 외에는 이 땅에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아름다운 소식은 없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장 아름다운 덕, 주님께서 가장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아름다운 일, 그 아름다운 사건, 아름다운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나의 나된 것, 내가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보자, 또 축복받고, 이게 모든 게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십자가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지죠. 그래서 이 은혜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정말 범사에 감사해라, 뭐든지 감사해도 될 만큼, 마땅할 만큼, 사실 이 은혜 받은 자가 우리가 주님께 또 무엇을 달라고, 무엇을 또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는 늘 갈보리산, 감난산, 또 이 마가다락방 언약을 주문처럼 또 늘 고백하고 늘 이걸 24시, 25시 영원토록 누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실제 그러려면 우리는 지금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이지만 늘 우리의 24시 속에는요, 어떤 한 절기만 있을 게 아니라 이미 완벽한 이 구원의 이 유월절도 완성되어졌고, 이 주님의 이 감난산에서의 부활도 완전히 이제 다 완성되어진 것이고, 또 성령님 보내주신 것도 이미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갈보리산 감난산, 이 마가다락방의 이 언약,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 성령 능력의 은혜를 매일같이 누리는 게 사실 그게 어쩌면 성도로서 마땅한 일이죠. 고난주간에만 우리가 십자가 은혜 생각하고 부활절엔 또 부활 생각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이것을 어떤 절기로서가 아니라 나의 인생 여정의 언약으로서, 그래서 매일같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부활 생명의 소망을 갖고 늘 성령 능력으로 우리가 사모하면서 충만해질 때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를 통해서 선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5장 9절 12절 말씀 봉독하고 마치겠는데요. 새 노래를 불러라. 매일같이 새 노래를 불러라. 새 노래가 뭡니까? 이미 먼저 가신 성도들은 새 노래를 부르겠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새 노래를 날마다 불러야 할 텐데, 새 노래가 뭐냐?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게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상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세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을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하더라. 새 노래, 죽임을 당하신 우리의 어린 양, 영원한 어린 양, 그러니까 영원한 구원을 영원토록 노래하는 게 우리의 새 노래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고난주간이지만 이제는 우리가 기쁨으로 정말 나를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찬양하고 노래하고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끝날까지 우리가 자랑하고 증거와 선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주님이 걸어가신 길, 그 아름다운 전도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생각하시면서 우리 고난주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그 모든 일주일 동안에 속죄 제물로서 당하신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념하고 확인하고, 이제 이 주님의 이 길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로 가게 된 줄 믿습니다. 늘 이 사실 갈보리 산의 이 언약,
하나님 늘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늘 기뻐하고 고마하며 이 십자가 은혜를 귀히 여길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음 주일 또 부활절 감난산의 언약 다시금 확인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부활 생명의 역사가 내게 있음을, 또 성령의 권능으로 이 온 땅을 237까지 북한까지 정복할 수 있음을 늘 우리가 새 언약 확인하면서 찬양하면서 증언할 수 있는 참으로 가장 아름다운 여정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